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보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이런 내용의 시예요. 장석주 시인은 대추가 저절로 빨개질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추 안에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 대추만이 그런 고난을 받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내가 겪었던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일들이 맺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대추가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아서 붉어져 익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과거의 고난과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많은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원래 이 책을 지었던 저자는 박임순 씨입니다. 이 박임순 씨는 중학교 교사였어요. 처음으로 중학교에 발령받은 초임 학교에서 똑같이 초임으로 발령받은 온 남자 선생님하고 이제 마음을 나누게 되죠. 연애 끝에 이 둘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이 부부는 같은 중학교 교사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죠. 그리고 감사하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첫째 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다고 그래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 첫째 딸의 성적표를 보고 엄마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엄마가 딸 아이의 전 과목을 본인이 직접 선생님이니까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4년 동안 딸 아이와 씨름하면서 점차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러죠.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부부관계도 점점 소원해졌고
마침내 교육의 위기, 신앙의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임수 씨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래도 100일 새벽 기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벽 기도 100일이 지나자 놀랍게도 이 부부는 학교를 다니고 있던 직장을 퇴직을 하게 됐어요. 부부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학교를 그만두게 했죠. 그리고 온 가족이 1년 6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게 된 거예요. 자녀들하고 5명이서 그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놓은 그 퇴직금을 다 모아서 1년 6개월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자녀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게 된 거예요. 이 가정이 이런 결단을 하고 또 여행 중에 많은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것은 1년 반 후에 가족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 평범한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이런 벼락이 찾아와서 이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됐던 거지요. 그러나 이 가정은 만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힘을 세계여행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의 하나됨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서 당황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특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생길 때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만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과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마치 그 땀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땅에 떨어졌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속에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잘 드러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느꼈던 오늘 성경에 보면 감정들이 나오는데 놀라움, 슬픔, 고민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놀라움, 슬픔, 고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었던 심정적인 고충이었어요. 어둡고 무거운 터널을 지나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경비병들에게 체포가 되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을 남겨두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깊은 슬픔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36절 상반절에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통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해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고통이 속히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만나지 않고 가급적이면 형통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자신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과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와 같은 그 무거운 그 기도의 짐을 예수님도 매번 느끼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기도를 하셨거든요. 무시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심지어 예수님은 때를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 감람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도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이런 그 극심한 기도의 무게를 느끼면서 기도하셨을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눈앞에 두고 그 경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드린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드린 기도가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드린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의 일상적인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위기 앞에 드려진 기도지 예수님이 매번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기도의 삶을 사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죠. 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느꼈던 기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있는 곳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지요? 제자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셨고 또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공감하시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재차 기도를 드리시고 오신 예수님은 심히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을 보게 되시죠.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비몽사몽간이었는지 성경은 눈이 피곤했다. 눈이 피곤해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제자들은 비몽사몽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누구에게나 기도에 부담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도의 부담이 똑같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에 관해서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기도에 관해서 좀 덜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일생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기도, 특별한 기도, 위기 앞에 기도를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번 일상의 삶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으면서 자기 몸에 질병을 겪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재난을 맞아서 모든 것이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도둑들을 만나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잃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죄를 뿌리면서 자기 한탄하는 그런 욥,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욥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욥기를 읽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면 어떡하지요? 라고 걱정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쓸데없는 걱정 집어치우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 그저 욥이 당한 고난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작아 보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자그마한 고난도 마치 욥과 같은 고난처럼 아주 무거운 고난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걸 영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고난당하는 크기와 강도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 읽으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제단에 갖다가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평생 모아놓은 애지중지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깨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또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실지도 몰라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그건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을, 영어로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의 특별한 이야기를 마치 욥이 당한 고난을 나도 겪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바친 헌신을 나도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고난과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고 욥이 당한 고난일 뿐인 거예요. 사람마다 인생의 무게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기도의 짐의 무게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고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중요한 것뿐이에요. 누구나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내 몫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크기와 무게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감당해야 될 게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무거운 무게를 견뎌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뭘 요구하셨어요? 단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네 신앙이라도 잘 세워나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셨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짐에 비하면 사실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너 시험 들지 않게 네 신앙 좀 잘 지켜나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이 밤새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한 시간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기도의 때가 있고요. 기도의 무게가 달라요.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요. 왜?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자고 쉴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순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좋고 자고 쉴 때는 자고 쉬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위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기도로 준비 없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평상시 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적금 통장에 꾸준히 예금해두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위기를 만나면 그 통장을 깨서, 기도의 통장을 깨서 쓸 수가 있는데 기도의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으면 위기를 만나도 꺼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공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왜?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가 만났을 때 우리가 평상시 기도해 둔 사람은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상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위기를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요. 그거를 신뢰하셔요. 때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 많이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힘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화정 목사인데요. 이분이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30년 동안 쓰셨던 38권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도 가난을 떨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시골 섬에서 우연히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후에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는데 밤마다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기도문을 쓰는 것으로 그분의 어머니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 번도 도와줄 수 없었던 어머니지만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1997년 아들을 위해서 쓴 기도문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이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드렸나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한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동적이지요? 이화정 목사님의 그 어머니는 가난해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다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요,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는 불임이에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개천다리 아래 버려진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일생 기도를 했던 거예요. 새벽마다 밤마다 입양한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라며 오직 기도로 아이를 양육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아들은 지금 독일에서 훌륭하게 이민 목회를 감당하는 훌륭한 목사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뭘 느끼셨어요? 가난해서 기도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사랑. 비록 그 아들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품고 사랑으로 기도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에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는 등불이 될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베드로는요, 인생의 노년에 그 누구보다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때의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권면을 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때는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인생의 말년은 누구보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 자녀가 지금은 비록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훗날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어요.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훗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언젠가 사랑의 주님이 저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권면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내로 기다려주며 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주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